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또 33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5절에서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6절 18절입니다. 또 갑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33절 마지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 기도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기도라는 한글로 이 번역된 말씀이 많은데 이제 성경 본 원어에서는 몇 가지로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4가지 원어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게 80, 90% 이상을 다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가 이제 이 기도가 말하는 이제 이 프로는 무엇을 향하다. 그리고 유코마이라는 것은 열망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하고 바라는 것. 이게 기도다. 해서 이 성경에서 프로슈코마이가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 기도 말하면 프로슈코마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것이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기도도 그럴싸하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야 기도 참 멋있게 잘하네, 유창하게 잘하네, 그 말 들으려고 아 저분은 좀 경건한 사람 같다, 야 기도가 정말 멋지네, 그런 기도를 외식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것보다는 그 기도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 또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내가 함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억지로 기도를 잘하려고 이렇습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 네거리 같은 데 서가지고 자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 손을 올려서 다 기도하는 거 보여주기식. 그걸 외식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예배도 외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기 예배가 되죠. 보여주기 예배. 이것은 주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크게 노하셔요. 여기 16절 보면 이제 금식 이야기 나오죠.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임판하느니라. 금식을 한 것. 드러내려고. 뭐든지 외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드러내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것도 막 드러내려고, 내가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다 외식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왼손이 모르게 해라 했어요. 모르게 해라.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목사님 보라고, 주위의 성도들 보라고,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라고. 그게 다 외식이에요. 주께서 그런 외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하는 예배, 기도, 금식, 또는 구제, 섬김, 성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외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저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죠. 너 그렇게 사람들 보이면서 칭찬받고 너 받을 거 다 받았잖냐? 이 영광 다 취했잖냐? 네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해서 정말 네가 희생을 하고 그렇게 어디가 있느냐? 네가 뭐 좀 했다고 막 사람들 보여서 자기 입으로도 자랑을 하고 나 뭐 어디다 어쨌다 막 입으로 나발을 분다는 거예요. 나발. 나 어디 누구 좀 도왔다, 내가 뭘 했다, 뭐 좀 했다고, 누구 좀 섬겼다고. 다 외식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막 성경 많이 읽었다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성경책에다 막 진짜 성경을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일부러 막 성경에다가 막 이렇게 줄 쳐놓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 같은 데를 막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막 한 10년 정도 되면 냉가히 쓰면은 성경이 막 그렇게 쓰면은 함부로 쓰면 성경이 막 굉장히 막 낡아져갖고 막 찢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런 성경책은 이제 좀 집에 놔두고 새로 성경을 사서 할 것도 한데 안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에 막 뭐가 쳐져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이 보이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만을 향해야죠.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향해야죠.
오직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목적이 되고.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무섭게 저주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진실되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세요. 이거는 꼭 문자적으로, 야, 기도할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집 창고에서 기도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너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내가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쪽에서 그냥 앉아 기도할 때, 막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럼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면 안 되겠네. 대피 기도도 하면 안 되겠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네. 아니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식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기 위해서 골방에 들으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차라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니 차라리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 이야기죠. 초점은 어디 있어요?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초점.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죠. 외식. 이렇게 이제 홀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조금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기도도 그 분위기와 환경이 많이 쏠립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그렇게 그 분위기를 타서 기도를 해요. 분위기를 타서. 약한 신앙입니다. 깐난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냥 달래줘야 조금 뭐 좀 하고, 울룰룰하고 우쭈쭈쭈 해줘야, 그래야 기도도 좀 하고 뭣도 하고. 아주 어린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요, 환경이 아무도 나 혼자 골방에 손대서도 기도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다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성질내고 막 난리가 있는데도 홀로 기도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죠. 성숙한 자. 오늘 말씀에 갓난아이와 같은 자, 어린 자, 성숙한 신앙,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그 영적인 성장의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죄송한 말씀이죠. 영적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수준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 안 받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내 할 기도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신앙 달래줘야 되죠. 뭔가 이제 분위기를 태워줘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과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도와주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 신앙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튼 성숙한 신앙은 그러질 않죠. 그러질 않아요. 아무리 마음속에 감정이 막 풍랑이 일고 막 지옥 같고,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그런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
그래도 내 할 일은 해.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 가장 역할을 해야지요. 가장이 돼갖고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일하기 싫어. 그래버리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얘기죠. 얘기. 적어도 성인이고 어른이라면 내가 뭐 주위 환경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지 말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게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감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일꾼이고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다 각 재직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맡은 책임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그리고 골방에서 사람들 보든지 안 보든지 혼자서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히 금식할 때는 막 힘들죠. 그냥 그 힘든 표현, 금식하는 표현 일부러 내고 나 금식한 거 표현,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란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 없다. 그러면 그런 금식기도 주님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성인들은 신앙생활도 왜 오늘 낮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 그런데 조금 힘든 편은 혼자서 다 내고 힘을 깨갖고 성질 앞에 다 내가고 옆에 누구 사람 다가와서 말도 못 붙이게 해놓고 성숙한 사람은요 왜 성숙한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고 화나지 않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성숙할수록 표정이 안 드러냅니다.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뒤에 내가 옛날에 참 그때 힘들어서 아니 집사님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서 난 진짜 몰랐네. 그래야죠. 그게 성인이지. 요만큼 힘들다고 온 우거지상을 다 써놓고 이 사람한테 하소연 저 사람한테 하소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금식 좀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봉사 좀 하니까 좀 힘들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네. 아유 참 그건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 외에 모든 신앙의 행위를 외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는 사람은 기도는 의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의무입니다. 뭐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하라고 했잖아요.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 구약 시대 같은 계명.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에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마음이 쓰이면 하는 것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기도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기도는 의무입니다.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밀한 중에 이게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갚으신다는데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혹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보여요?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희한한, 천사가 영적 존재거든요. 봤다는 사람도 몰라. 뭐 특별한 계시의 영이 열려서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희한할 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소부재 그러지 않습니까? 유시간 말로 무소부재, 없는 장소가 없으시고, 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의 말은 뭐 비밀에 쫙 숨어갖고 한쪽에 숨어갖고 하나님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갖고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면 항상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갚으신다는 거죠. 갚으신다. 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네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너의 손에 안 잡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너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너와 함께 계셨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에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하는 겁니다. 무시로. 아무 때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쁜 기도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막 무릎 꿇고는 기도보다도 그때는 막 방언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무시로, 언제 저런 이제 많이 무시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묵상을 할 때, 묵상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할 때, 그때 막 무시로 기도하니 주로 뭐 2층이든지 1층이든지 성전에서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그래, 막 몇 바퀴를 던지를 모르지만 어떨 때 막 한 시간 반, 2시간까지도 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왔다 하면서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가 기도했다가 묵상했다 기도했다. 저는 참 그런 기도를 좋아한다면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프로슈크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서 열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말하고 이야기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신음소리도 듣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으신다는 이 표현. 빚을 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왜 갚으신다고 했겠어요? 그냥 들으시겠다고 말씀하면 갚으시리라. 꼭 빚진 사람이 빚져가지고 돈 우리 갚으신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다는 거죠. 너의 기도 내가 듣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 참 표현이, 말씀의 표현이 정말 멋지죠. 갚으신다. 너의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열심히 기도해봐.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게 아니고 갚으신다. 갚으신다. 갚는다. 돈 갚듯이 갚아준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전반전, 목회 전반전은 이제 보냈고 후반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반전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철부지로 전도사 때부터 목회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한다고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가 뭔 줄 알아서 그냥 덮어놓고 겁없이 덤벼들고 개척한다고 개척해가지고 그 힘든 걸 경험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썼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막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가장 많이 기도 하나님 이제 목회 후반전은 이제 저도 얻어 터질 만큼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말로 구를 만큼 구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후반전 목회는 목회다운 목회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목회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뭘 선포하고 나가느냐.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2의 개척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자세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 목회 전반전을 끝내버리고 제2의 그래서 완전하게 다시 정말 이제는 목회를 해도 서툴지 않고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훈련을 좀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 받고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그동안 연단 받은 것 다 거름이 되고 양약이 되어가지고 보약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민들은 막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모든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젖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엑기스가 되고 농축이 돼가지고 이제 폭발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20일 작전 기도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영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기도나 예배나 금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29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사람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일. 나의 보낸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죠? 예배가 일이죠? 성경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섬기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 전하는 것 무슨 말한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일은 모든 그런 것은 기도로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이 됩니다. 영적 전쟁. 기도가 영적 전쟁이죠. 예배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할 때마다 뭐가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기도도 방해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쉽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늦게 천사가 와서 응답이 왔는데 천사가 왜 응답이 늦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 사단 마귀가 막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가일이라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와서 제대로 물리쳐져서 왔는데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영적인 일을 하면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마귀가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기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특별히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고린도전서 영의 기도가 뭐 어떤 기도가 영의 기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방언. 방언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육체가, 내 감정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도를 합니다. 영이. 영이. 영으로 기도해요. 영으로. 내가 감정으로 어떤 내 흥분되면 내가 이번에는 말씀 듣고 은혜가 되니까 막 그 순간적으로 그 어떤 감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때뿐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많이 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명색이 순복 교회 목사인데 뭐 신학교라든지 또 이렇게 뭐 훈련 받을 때 또 저기 우리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또 특별한 기도 훈련 받을 막 한 번 모이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얼마나 방언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지붕이 들썩들썩 막 드럼 치고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죠. 그런 데서 저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요, 저도 막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합니다. 땀을 빨빨 흘리면서 1시간도 좋고 막 기도합니다. 거기 휩쓸리니까 되더라고요, 나도. 혼자서 기도할 땐 진짜 1시간 기도하기는 힘든데 그런 데서는 돼요. 1시간. 2시간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 하루 이틀은 못 갑니다. 못 가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때뿐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네. 그것은 자칫 못하면 내 감성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기도죠. 진짜 기도는 내 영으로 기도, 영으로.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영으로 기도. 그러면요, 누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분위기가 어디에서 냉랭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필요 없어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내 영이 기도하니까. 그 영의 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 영의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처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기도가 나와요. 내가 할 일인 기도는 우리 방언 기도 마음을 먹고 막 육으로 막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제 기도했다가 이제 방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언 한참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생각하지 않은 막 기도가 나옵니다. 영어로 기도해요. 그래서 방언은 기도 은사입니다. 기도 연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은사,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그 방언의 은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사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으로 기도해야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는 말 또 하고 막 주술같이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그 이방인들 말합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잖아요.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상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상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공도 지성을 드린 사람들은요, 며칠가 밤이 새도록 합니다. 뭐 1만 배라고 뭐 3천 배인가 뭐. 얼마나 지극정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냥 막 손바닥에 진짜 발바닥이 되도록 3천 배인가 이렇게. 아이고, 허리가 괜찮은가 모르겠어. 그냥 하고 삼보 일배라 해갖고 걸어가면서 그냥 수백 킬로도 걸어가면서 3번 걷고 한 번 엎드려 쫙 땅바닥에 엎드려 거쳐라고 또 일어나서 또 3걸음 걷고 또 쫙 그렇게 산 그 자갈밭에서도 막 하고 네팔 같은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기도 우리요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뭐 이 정성들 이건 뭐 기도도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제 갈멜살 전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이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냥 막 부르짖고 낳고 그래도 하고 이제 옆에서 엘리야가 가만히 봐서 기가 막히니까 야 너 바알 잠잠갑다. 더 큰 소리로 해라. 야고르가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심지어는 막 더 자기가 믿는 바알에게 정성을 보이면서 막 피를 칼로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우리도 뭐 강한 어떤 명세라면 혈세를 써야 했습니까? 그러듯이 자기들이 어떤 막 그 간절함과 어떤 믿음을 자기 바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칼로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방 우상 믿는 자들요, 저 무당하는 굿거리하는 구다는 무당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성을 드리는지. 제사 한번 지그들 구다는데 그거 하는데 이만한 것도 뭔가 부정탄 것 있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무당도 구단번 하면서 그 제사 그 상에 올리는 것 과일 같은 거 최고의 것들로 올립니다. 고기 최고의 것을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러면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부정탄 것이고 얼마나 엄격하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면서 예물을 드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까? 근데 아무튼 이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요, 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빌어요. 빌어야 되기 때문에 치성을 드리고 비나이다 나를 세워야 되고 매일 새벽에 정화서 떠놓고 빌어야 되고 모든 치성을 들고 돌을 돌든지 탑을 돌든지 뭘 돌든지 얘기 달라고 하루방에 코를 잡아서 막 날마다 문지르든지 뭘 하든지 막 하여튼 온 마음대로 치성을 다 드려야 돼. 그들이 기도를 치성을 드린 거야.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제사를 드려도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그 신이 감동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성.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정성, 비나이다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갚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갚으리라.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갚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와 그들이 이방인들 하는 건 다르죠.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함께 말씀을 합동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구했다. 하나님에게 바로 구했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직구했습니다. 직접 구했는데 이제는 또 제사장을 통해서 구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갚으신 거예요. 빚값 다 주시듯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주 지난 주행가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상근 그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한번 얘기 나오죠.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무게를 다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신다. 아니, 우상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수가 필요해요. 치성을 들여서 막 100일 기도를 해야 되고 먼 기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수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뭘 다신다고요? 무게를 다신다. 무게. 정말 너에게 그 기도에가 믿음이 있냐? 거기에 믿음이 실려야 무게가 있어요. 믿음이 안 실리면 아무 무게 없는 거면 100번을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이 안 실리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거지.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죠. 수천 수만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갖고 수천 수만 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믿음 없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언부언이지. 단 몇 번이라도 그 무게, 믿음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그걸.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신다. 길이. 기도의 시간 길면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가 중요합니다. 깊이. 영적으로 깊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고 기도해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집니다. 깊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저기 우상 믿는 자들을 기도하는 것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맞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교회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는 거죠. 먼저 구해라.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의,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무슨 의입니까? 복음의 의,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율법에 내 행함의 의를 구하지 말고 믿음의 의, 그것을 구하라. 그걸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4장 1절 3절 보게 되면 야고보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꾸 하나님 나라 구할 때 좀 엉뚱한 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냥 자기 욕심을 내어가지고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믿음보다는 자기의 당장의 어떤 문제였던, 자기 어떤 것들만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는 거죠. 욕심에 의해서. 그걸 내가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쉽게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 믿음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 안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으니까. 바꿔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거죠.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지. 그러니까 이게 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있질 않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된다고 하는데 안 되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는, 병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 믿음의 기도가. 이것은요, 이런 말씀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법칙입니다. 법칙. 왜 법칙이라고 표현하느냐? 법칙이 뭘 말씀합니까? 언젠가 제가 이 말씀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생들 수학 공식하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그래서 공식에 딱 대입시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공식이 법칙입니다. 수학 공식, 딱 이런 문제, 삼각함수 문제 풀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이런 사인, 코사인 이렇게 공식에 딱 외우면은 그 외워뒀다가 다음에 그 문제 나오면 어떤 문제 바꿔서 이야기도 공식 안에다 대입시키면 답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법칙. 그 공식 안에 들어가면 그 답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법칙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공식이에요, 공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 네가 생각 그 이상으로 더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게 답이거든요. 답. 그게 내가 살아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더 되어지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 이 답을 얻고 싶은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대입시켜야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게 내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런 원칙 안 지켜도 복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공식 안에 그 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공식입니다.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공식이에요. 공식.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대로. 법칙대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것들 함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그러면 먼저 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하나님 나 돈 떨어졌어요. 나 사업 망했어요. 내 병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일이 미주알 구절 말해야 아신답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건 네 말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 다 챙겨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키워서도 얘기를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지가 좀 또 용돈 좀 받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이런 것처럼 말할 필요 없잖아요. 딱 엄마 아빠 마음의 뜻에 그 마음에 맞는 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부만 열심히 성실히 잘하면 달란 말 안 해도 줘요. 안 그럽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들어봐.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부지런히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럼 부모님 마음 기뻐서라도 달라고 있으십니까? 저거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됐겠다 치면 알아서 주죠. 10만 원 달라고 하면 20만 원 주죠. 그걸 몰라 애들이. 그걸 몰라.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공식대로 살아간다고 예를 쓰면은 알아서 하나님께 챙겨주실 건데 그렇게 꼭 먼저 그거 바빠갖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일을 안 돼.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힘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래 놓고 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